제가 끈질기다라는 것을 이제 드디어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끈질기다는 말은요, 지속적이고 멈추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끈질기다라고 하면 박지성 같은 선수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박지성 선수는 심장이 2개다라는 별명이 있었고, 허파가 3개다라는 별명도 있었고, 박지성이 수비했던 선수는 목이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박지성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끊임없이, 여러분 밤에 모기 쫓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하면 이게 이 모기를 너무 실제 같죠, 여러분? 정말 이 모기를 이쪽 귀에서 울리면 여기서 뭐라고 이거 이렇게 해서 그러면 또 이제 갔나 보다 하고 자면 또 언젠가 나타나서 다시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불을 켜고 모기를 찾아서, 저는 기도해서 잡아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 모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는 거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잔잔한 간증만 많이 하는데요, 기도하시면 찾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새벽 기도를 방해하는 모기는 하나님께서 벼락으로 쳐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을 찾게 하셔서, 저도 정말 기도하고 놀라운 곳에 찾아본 적이 많습니다. 기도하고 딱 눈 떴더니 바로 옆에 있다든지 모기가 와서 앉는 거예요. 자수하는 거예요. 저 죽여주세요. 여러분들도 잔잔한 은혜를 많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모기는 그래서 끈질긴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와서 다시 피를 빨기 위해서. 나는 박지성 선수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박지성 선수를 끈질긴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끈질길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의 끈질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끈질김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왜 끈질겨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끈질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끈질김은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하는 그냥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보여주신 본의 모습으로서의 끈질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세요. 끈질김의 본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끈질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끈질겨도 이상하게 끈질 때가 많습니다.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끈질긴 사람들 있습니다. 끈질기게 전화하는 사람, 끈질기게 붙잡는 사람, 끈질기게 달라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끈질겨서요, 운전하다가 기분이 나빴어요. 끝까지 쫓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쫓아갔다는 분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끈질겨서 뭐 하려고요? 사람이 그렇게 끈질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끈질김이 아니에요.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끈질긴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끈질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깁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기분 따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분 좋으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분 나쁘시면 그 사랑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신 겁니다.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모습이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천사도, 그 어떠한 위대한 존재도, 죽음도, 권세도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긴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어떠한 것도 우리의 소망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좌절도, 어둠도, 절망도, 낙심도, 주위에 조롱하는 사람도 절대로 우리의 소망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인내와 소망,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만나고 신약에서도 만납니다. 구약에는 호세아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호세아서에는 두 개의 물줄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물줄기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끊임없이 배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은 다 고멜과 같아서 끊임없이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줄 때 가지만 다시 세상을 향해 도망치는 거죠. 조금만 안정이 되고 애 낳고 나면 또 도망가는 겁니다. 길러내고 나면 또 도망가는 겁니다. 돈 좀 벌고 나면 다시 도망가는 거죠. 건강해지면 다시 도망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끊임없이 도망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로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모습, 끊임없이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호세아서가 정말 은혜가 있는 것은요, 그 고멜을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고멜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끊임없이 음란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가장 귀한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신다입니다.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자, 이걸 원래 작년에 제가 크리스마스 때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어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멜,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고멜인 건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네. 나는 고멜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또한 함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다시 찾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도망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아들이 도망가면 여러분 버리시겠습니까? 물론 버리실 분 계시겠죠. 몇 분은 아이, 그놈의 자식 안 보고 살면 끝이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도망가도 끈질기게 우리를 쫓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땅 끝에 가서 바다 끝에 갈지라도 땅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고멜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호세아서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풀이 어떻게 크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큰 비를 맞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슬을 맞기 때문에 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비와 같은 존재가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이슬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 이슬이 되어서 끈질기게 우리의 삶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비는 오는 때도 있고 안 오는 때도 있지만 이슬은 아침마다 맺혀서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해주고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끈질기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백향목마저도 뿌리가 깊은 백향목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뿌리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백향목은 그냥 아름다운 나무만이 아닙니다. 끈질긴 나무죠. 끈질긴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마다 이 끈질김의 모습을 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도 끈질긴 하나님의 모습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많은 모습들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 바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비유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에 돌아온 아들 잔치를 벌리고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탕자 이야기 속에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냐면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건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탕자의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지가 돈 떨어지면 돌아오겠지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옆에 이웃이 언제 아들이 돌아옵니까? 돌아올 거예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 지가 돌아오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돌아오겠지라는 분이 아니라 탕자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끈질기게 기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돌아오기를 정말로 기다리는 분이 여러분일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학교 잘 나오다가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있는 자녀를 여러분이 더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애타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희가 몇 번 봤지만 렘브란트의 이 탕자의 비유 그림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 그림이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눈이 멀었습니다.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정말 신학적입니다. 탕자를 기다린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아버지의 눈이 함몰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함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아들을 기다리다가, 애타게 기다리다가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눈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애타게 끈질기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끈질기게 사랑하시고 끈질기게 소망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끈질김의 본인을 누가 보여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또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잃은 양 비유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잃은 양,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99마리 데리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언젠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육 엑스포에 미국에서 강사님 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그 강의를 듣다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 교육부 학생들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반에 안 나오는 학생들 어떡하냐고. 사실 저도 교사를 해봤지만 안 나오는 학생 포기할 때도 있어요. 너무 안 나오니까. 그리고 10명 중에 7명 나왔으면 예스! 7명이나 나왔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자녀가 5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디즈니랜드에 놀러 가겠다는 거예요. 디즈니랜드에 놀러 가서, 야, 너희들 뿔뿔이 흩어져서 잘 놀다가 이제 저녁 8시가 되면 다 여기서 만나자. 그래서 만났다라는 거죠. 8시가 되어서 다 모였는데 그 중에 또 첫째 아들만 안 온 거예요. 첫째 아들만 안 와가지고 30분을 기다려서 안 와가지고 그 아빠가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가자. 30분이나 기다렸는데 안 왔으니까 그냥 가자.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가냐고. 그랬더니 그 아빠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5명 중에 4명이나 왔는데 가자. 5명 중에 4명의 아들이 왔으면, 자녀들이 왔으면 75%나 80%나 왔으니까 가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육부에서 이렇게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7명 왔으니까, 많이 왔으니까 돼. 70%인데 80%인데 90%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5명의 자녀들 중에서 4명 왔으면 그 한 명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찾아 나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한 마리의 잃은 양이 있으면 한 마리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해 찾아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끈질긴, 우리에게 끈질긴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직도 거리가 먼데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집에서 기다렸다는 말이 아니죠. 이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먼 곳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끈질긴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끈질김의 모습은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자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이 돌아오겠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 나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가서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끈질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언젠가 오겠지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가 아니라 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끈질기게 바라보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린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가 감나무 아래 누워서 입을 크게 벌리고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지나가면 저 사람 참 소망이 크다, 저 사람 참 끈질기게 소망하는 귀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의 잘못된 자세, 그러니까 어쩌다 되겠지, 다 때가 되면 되겠지, 저절로 떨어지겠지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소망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정성을 다해요. 입을 크게 벌렸어요. 나는 입을 저 원로 목사님보다 더 크게 벌려가지고 꼭 먹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너는 소망이 참 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3일째 기다리고 있어요. 너는 정말 끈질기구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막연한 기대이기 때문이에요. 막연한 기대는 진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끈질긴 소망은 어쩌다 되겠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간절히 그 일을 위해서 길을 나서는 분이셨고, 그리고 직접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되겠지라는 소망은 빨리 내려놔야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소망이 오히려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내년에는 되겠지, 올해는 그냥 내년엔 될 거야.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얼마나 내일 시작합니까? 내일부터 할 거야. 내일이 되면 오늘은 또 버렸네, 내일부터 해야지. 막연한 기대감이죠. 나는 언젠간 할 거야. 막연한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젠가는 인간이 고쳐지겠지, 쟤네들 정신 차리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막연히 어떻게 시간이 해결하겠지가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전심을 다하신 거예요. 여러분, 막연한 소망은, 언젠간 되겠지라는 소망은 결코 아름다운 소망이 아닙니다. 예전에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게으름이라는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책을 보면 게으름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부지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사실은 게으름 모습이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집에서 참 게으르게 맨날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이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텔레비전 보면서 팝콘 먹으면서 감자칩 먹으면서 콜라를 따서 먹으면서 열심히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텔레비전이 고장이 났어요. 큰일 났어. 이 사람이 전화를 몇 군데 걸어봤는데 전화도 잘 안 받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TV를 뜯어다가 지고, 그리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TV 고치는 곳에 가서 고쳐왔어요.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짐을 지고 땀을 흘리면서 텔레비전 저는 텔레비전 빨리 고치려고 하네, 그게 결코 진짜 부지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게으름 속에서 나온 모습이라는 것이죠.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큰 거, 감나무 아래 누워있는 거, 그것이 소망이 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3일을 있어도 그 사람은 소망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소망 있는 사람은 오늘 밭을 가는 사람이고, 오늘 나무를 흔드는 사람이고, 오늘 눈물 흘리는 사람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뿌리면서 어쩌다 되겠지가 아니에요. 눈물이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되겠지는 씨를 뿌리는 거, 막 던지는 겁니다. 어쩌다 되겠지, 어쩌다 열리겠지. 아닙니다. 어쩌다 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쩌다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인생이 복받는 경우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소망 있는 사람이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끈질긴 자세를 그래서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 특별히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끈질긴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께서 이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날마다 가서 간구하고 붙잡고 빌고, 그래서 그 재판장이 안 되겠다, 나를 너무 찾아와서 힘들게 하니까 내가 들어줘야겠다라고 말해주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하는데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끈질기게 나아가면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끈질김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간구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가 몇 번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등잔불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밝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항상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언젠간 되겠지,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두드려야 합니다. 언젠간 되겠지 하면서 원서도 안 쓰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와서 데려가겠지. 데이트도 안 하면서 누가 와서 날 데려가겠지. 어떤 사람이 백마탄 왕자가 날 데려가겠지. 밖에 나가지도 않는 사람을 누가 데려갑니까? 머리도 안 다듬고 화장도 안 하고 눈곱 낀 상태로 돌아다니는데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아니, 여자만이 아닙니다. 남자들도 나이 차면 다 간다는 착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끈질기게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죄송한데, 더욱더 끈질기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언젠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제가 요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망을 갖고 소망을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소망을 이루는 것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시간만 간다고 소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시간이 가면 다 이루어지느냐? 30이 되면 다 이루어지고 40이 되면 다 이루어지고 한 달이 지나면 다 이루어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레고를 막 쌓아놓고 저거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지구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레고를 쌓아놔도 레고가 사람의 모양으로 갑자기 서 있지 않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고 10,000,000년이 지나고 1억 년이 지나도 그 레고는 썩을 뿐이지 레고가 갑자기 사람이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가 그냥 충돌하고 지네들끼리 돌아다니다가 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갑자기 사람이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소망은 그냥 갖고 그냥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망에 걸리는 시간을 여러분께서 잘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과 인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소망의 열매를 만날 수 없습니다. 배나무를 심은 사람이 배의 열매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걸음도 열심히 좋아하고 좋은 날씨도 있어야 하지만 시간이라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가 그 아이를 낳으려면 그 배에 안고 만으로 9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에 가끔 저희 아이들 보면서 얘네들은 언제 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이라는 인내 없이 아이들이 갑자기 커 있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좀 초등학교 보내고 다들 좀 어디 좀 보내서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절로 갑자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처도 시간이 걸려서 낫습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시간이 걸려서 회복이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상처가 빨리 낫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손가락 하나가 다쳤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도 아직 아픈 것이 좀 많아서 좀 마음이 힘듭니다. 이거 언제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잘 낫지 않으니까 힘든 것이죠. 물론 제가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병원에 꼭 가십시오. 병원에 가야 빨리 낫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 집사님은 발목 수술을 받으셨어요. 발목 수술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 뭔가 실수를 하셨는지 발목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재수술을 5번 정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살이 생기지 않는, 그래서 거의 뭐 발에 구멍이 뚫리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분이 발목 수술을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가운데 마음이 지치셨어요. 왜냐하면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제가 그분 만난 지도 벌써 몇 년 됐지만 제가 마지막에 만났을 때 그런 기도를 해드렸어요. 집사님,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살이 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견디는 것이 너무 어렵고 내가 원하는 페이스로, 여러분 페이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이가 너무 길어지고 멀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답답하고 좌절하고 더뎌짐에 굉장히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많은 일들이 시간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겸손하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상처들이 금방 낫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빨리 용서할 수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용서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슬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슬픔 빨리 넘어서야지. 아닙니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가야 그 슬픔이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캐나다 선교사님 댄 크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사이족을 오랫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케냐의 마사이족을 선교하기로 가서 몇십 년을 선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10년 정도 선교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잠시 안식년을 통해서 집에 다녀왔습니다. 고향에 다녀와서 얼마 안 돼서 새벽 3시에 5명의 장정이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마셰테라고 하죠. 이 정글칼,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와서 식구들을 묶고 자기를 위협하고 돈 가지고 있는 1,500불을 뜯어갔습니다. 이분이 그때 그 사람들을 막다가 팔에 큰 상처를 입었고 칼의 위협 속에서 아이들과 사모님은 큰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습니다. 살아난 것도 다행이었지만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주민들에 대한 불신, 두려움, 밤마다 갖게 되는 두려움, 또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다는, 쳐들어올 수 있다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 선교사님은 큰 트라우마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말씀 읽고 기도하면 다 되겠지,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힘내, 기도하면 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정작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겨내는 일에 때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선교사님 가정은 그 가졌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다시 마사이족들과 함께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그거 잘 이겨내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겨내야 합니다. 잘 이겨내야 하세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Take your time, 시간을 좀 가지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당장
어떻게 되겠지, 내일이 되면 해결이 되겠지, 모레가 되면 해결이 되겠지, 일주일 지나면 잊혀지겠지, 한 달 지나면 넘어서겠지, 1년 지나면 완전히 잊어버리겠지가 아니라 때로는 1년, 3년, 5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 늘 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10년, 20년, 30년 해야 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소망을 이루는 것 가운데는 때로는 10년, 20년, 30년 걸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더욱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믿음을 붙잡고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끈질김, 바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것 또한 끈질김입니다. 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모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한다면, 끈질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뻐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고 끈질기게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끈질긴 소망은 그런 신앙의 모습 속에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자연적인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이런 끈질긴 인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끈질긴 믿음의 자세입니다. 입만 크게 벌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끈질기게 붙잡아야 하고 또한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의 이야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끔 중복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자그마한 교인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교인 운동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명일료 중에서 하고, 그러면 막 릴레이 하고 씨름도 하고 박 터트리고, 그때 참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밤만 와도 못합니다. 한 10분의 1 정도 와야 겨우 할 수 있겠죠. 제가 그때 교회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중고등학생들과 농구도 하고 배구 시합도 있고 축구도 있었고 많은 시합이 있었는데, 우리 운동회의 가장 꽃 중의 꽃은 뭐냐면 줄다리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줄다리기 아시죠? 줄다리기를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하게 됐어요. 마지막 시간에 하게 되었는데 이제 편을 나눴습니다. 편을 나눴는데 우리 2세들이 이제 한 편이 되고, 그다음에 1세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저희 청년들까지 해서 1세가 이제 우리 이민 1세대들, 한국어가 주류인 사람들이 1세대가 이제 한 편이 되었어요. 근데 2세 아이들은요, 얘네들이 버러를 먹고 커가지고, 버러 아세요? 버러? 네, 버러랑 스테이크를 먹고 커가지고 애들이 육신이 장난이 아니에요. 육신이 인간의 육신이라보다 황소의 육신과 같은 그런 어떤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딱 서 있는데, 제가 뒤에서 딱 보니까 이거는 하나만 한 거예요. 이거 뭐하러 하나? 쟤네들 이기게 해주려고 하나?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줄다리기 시작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맨 앞에 서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줄다리기는 맨 앞에 힘센 사람들이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전달이 빨리 돼서 이거를 빨리 당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는데 거기 앞에 가서 서신 거예요. 근데 좀 말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뒤에 서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만,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것만 얘기하고,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시작하는데 마치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듯이 우리가 그쪽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또 완전히 마음을 크게 먹고, 저희가 농구를 걔네들 이겼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는지 세게 확 땡겨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 뒤에 있는 우리들은 딱 상황을 보고 이거는 끝난 게임이라고 해서 놨어요. 뭐하러 그걸 잡고 있습니까? 애들한테 끌려가게. 근데 앞에 있는 권사님들, 여러분 우리나라 권사님들은 지독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 귀하신 권사님들이, 약하신 분들이 그 줄을 잡고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시더라고요. 막 끌려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권사님들 막 이렇게 해서, 그 권사님 난리가 났어. 막 안경이 막 이렇게 되고 막. 그래서 이런 권사님도 괜찮으시냐고 해서 이렇게 세워드려서 왜 안 놓으시냐고 했더니, 이거 놓으셔야지 왜 안 놓으세요? 했더니 권사님들이, 제가 그때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마저 놓으면 어떡해? 뭐하러 그런 책임감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마저 놓으면 어떡해?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놓을지라도 안 놓는 사람들 있죠. 세상이 다 놔도 부모님은 그 줄을 안 놓습니다. 그 자녀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 뭐 저런 놈이 어디 있냐. 부모님은 줄 안 놓습니다. 교회는 줄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줄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소망의 줄을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줄 놓는 분위기죠. 다 줄 놓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사냐고. 지금을 즐기면서 살라고. 국민연금 나오고 나중에 다 살 길이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소망의 줄을 놔서는 안 됩니다.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세상에 다른 일들, 다르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수많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길이 있는데 내 길이 제일 좋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길이 있는데 내가 제일 빠른 길이고 제일 좋은 길이고 제일 편한 길이고 제일 아름다운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내 길만이 진짜 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소망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른 헛된 소망들은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주님을 더욱더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라는 요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바울이 보여주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세 가지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보다 보면 너무 지나치게 이거를 글로써 읽다 보면 어떤 바울의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 분명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과 뜻과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진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단순히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생각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일관성이 바울의 서신서에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도 보면 너희의 믿음에 칭찬하는 걸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할렐루야. 여기 뭐가 나옵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수고하는 은혜까지 같이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동참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섬기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끊임없이 섬겨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교회는 인내할 줄 아는 교인입니다. 우리 교인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의 참 모습은 얼마나 큰 소망이냐가 아니라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인내할 수 있느냐, 기다릴 수 있느냐, 참아낼 수 있느냐죠.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마치 동력이 없는 풍선과도 같아서 이리저리로 날려다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풍선 날려보셨습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바람이 빠져서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저희 집에도 가끔 아이들이 풍선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신나게 가지고 놀죠. 그러나 땅으로 뚝 떨어지면 나중에는 아무 볼품없는 쓰레기 같은 것이 되어서 바람이 다 빠진 다음에는 버립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리로 저리로 날려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이유는 바로 소망 없는 이 시대에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거창한 마음으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큰 일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제가 초반에 여러분께 현실성에 대해서, 냉정한 현실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조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냉정한 현실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맡고 있는 냉정한 현실은 인구 절벽과 그리고 복음의 후퇴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사회 속에서의 반발과 많은 다 종교 사회에서 얻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전엔 전도하는 것이 쉬웠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러분, 종소리 울렸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6시가 되면 교회 차인벨이 울리고 교회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예전엔 밖에서 소리를 치며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이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 점점 기독교는 매력 없는 종교로, 그리고 더 이상 열심히 전도할 수 없는 그러한 종교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렵죠. 현실은 냉정하게 바라보면 힘듭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맡고 있는 현실도 저는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냉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린 더 불길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등불을 끄지 않을 때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더 주님을 많이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포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아까 호세아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처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주님께 더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소망을 갖는 사람은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냉철하게 한번 보십시오. 돈이 별로 없고 능력이 별로 없고 실력도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서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곳에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을 보십시오. 병을 보면 의사들은 냉철하게 얘기합니다. 2년이라고 얘기하고 1년이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도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똑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똑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가망이 없다고,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려운 분에게 가서 괜한 소망 주지 말자.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려운 분에게 가서도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병색이 짙어져서 얼굴이 검어진 분에게도 가서 소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어떤 일이 일어나실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소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마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문이 닫혔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는 자에게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눈물로 주님께 나아가고 등잔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등잔불을 정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소망의 땅에,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아멘.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십니까? 그것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 내 앞에 없을지라도 바라십니까? 그것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앞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천국 우리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지금 당장 직업이 보이지 않지만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앞날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참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 인내가 반드시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틀의 새벽 예배와 한 번의 저녁 예배가 결코 짧은 시간도 아니고 긴 시간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넉넉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종이 너무나 부족해서 소망을 다 담아낼 수 없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소망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님께 기도의 불을 켜며 소망의 줄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명성교회 위에 이 집회 위에 함께 참여한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